레위기 7장 22절, 레위기 7장 22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레위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서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으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서 레위기, 우리가 율법에 보면 율법도 크게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죠. 하지 말라, 하나는 하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10계명에도 보면 10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것이 8개예요. 하라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 나머지 전부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유신의 몸을 탐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전부 다 하지 말라, 하지 8가지가 있어요. 대개가 이제 그 신약에 와서는 하라는 게 많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또 복음을 전파하라, 하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 하지 말라는 건 대개 보면 믿음을 봤을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믿음 생활이 좀 약한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 때는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요. 하지 말라, 장난치지 말라, TV 오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나쁜 말을 하지 말라 말을 아이들은 우리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애들을 자유를 줘버리면 이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성숙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 말은 적고 하라. 적극적인 이제 하죠. 그게 이제 성숙했던 뜻이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촉이나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들, 레위나 제사장들에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말보다 하라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 신약에 왔은 저와 여러분은 하라는 명령을 해야, 지켜야 이 다른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다 끝나버리잖아요. 하라는 말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하라는 쪽으로만 순종하면 하지 말라는 저절로 덮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그걸 자꾸 생각하면은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자는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술 먹지 마세요, 자꾸 이러는지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 하라는 명령에 우리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가지,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 2가지입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만약에 기름과 피를 먹으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 중에서 끊친다. 지금 보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백성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 피와 우리가 잘 아는 피와 이 기름에 대해서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많은 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많이 지금 이제 연구 발표하고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 이 몸에 무슨 병이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피를 뽑습니다. 피 속에 그 아까운 피를 다 뽑아가지고 그걸 보고 수많은 그 피 속에 병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피 속에 수많은 병균이 있는데 그걸 보고 무슨 병 피를 뽑으면 수많은 병명을 잡아냅니다. 그만큼 우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를 먹지 말고 기름을 먹지 말라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다. 이제 의사들이 감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이걸 많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름, 실제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먹지 말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어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비늘 없는 것, 매끌매끌한 이런 거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특히 보고 같은 것도 매끌매끌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왜 먹지 말라는 것이 이제 그것을 이제 찾아낸 거지. 보니까 보고에는 무시무시한 독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고기 물이 다 먹어도, 바다 물고기 다 먹어도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 그 매끌매끌하고 이 비늘이 없는 그 보고나 하얗고 비늘이 없잖아. 그런데 그거를 먹고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보고에는 하나님이 만들으니까 먹지 말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만 아는데 그걸 인간들이 이리 설명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런 걸 먹을 거가 먹지 말 분명히 성경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막 아무거나 먹다 보니까 죽으니까 원인을 몰랐는데, 이제는 하도 많이 죽으니까 보고 먹고 죽고 하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 무시무시한 독소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제 하는 거죠. 그 성경을 보면서 의사들이, 이 과학자들이 감탄을 합니다. 늦게 이제 성경하는 사람들, 야, 이렇게 뭐가 있고 하나님 만드신 건, 하나님이 그 안에 일일이 무슨 독소 뭐 영어로 뭐 이야기하는데 알아듣겠습니까? 먹지 말라 안 먹으면 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분명히 그 안에 인간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는, 생명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무슨 독소가 있던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알아서 그 보고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독소, 그것만 속 잘 빼내면 엄청나게 맛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보고가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부산 같은 데 가면, 해운대 가면 보고 전문집이 있습니다. 쫙 검수복인데, 근데 그 요리를 쫙 종류별 나오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옛날에는 제일 싼 그것이 보고였습니다. 제가 시골 오일장에 가면 그 1톤 차나 뭐 4톤 차에다가요, 보고를 한 차 부산 영도 그쪽에서 가서 이제 차를 싣고 와가지고 그 땅바닥에 그냥 내려 부어 놓습니다. 부어 놓으면 제일 싼 쌈뜨미도 쌓여 있는데 제일 싼 고기가 보고였습니다. 왜? 그거는 그 안에 있는 독소를 그거 먹으면 죽는다 알기 때문에 안 사가고, 그거를 잘 빼내는 사람만 먹기 때문에 너무너무 싼 거예요. 지금은 엄청난 고급 요리죠. 이제 과학이 발달은 그걸 빼내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그 기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그거를 배워가지고 우리 시골 사람 아무도 먹지 않는 저희 어머니만 보고를 싸니까 보고 이 배가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신기하거든요. 그거 딱 해가 그걸 똑 떼내버리고요, 거기다 무 넣고 했는데 얼마나, 그걸 제가 요즘도 아직도 내가 보고 그걸 좋아합니다. 보고집을 좋아하는데, 그때 먹은 거기 때문에 거기다 뭐 미나리 넣고 무 넣고 이래가지고 시골에 잔뜩 걸렸는데 너무너무 겨울에 시원하고 맛있는데, 우리 어머님 겨울철 되면 보고는 먹는 사람은 시골에 이 시집안 우리 집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요리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머니 그걸 어디서 배웠는지, 지금도 보고 요리집엔 자격증 없는 사람 절대로 그거 먹으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하나씩 밝혀내지만, 하도 요즘에 기술이 좋고 의술이 좋고 뭐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걸 빼내지만, 그전에는 하나님 먹지 말라 안 먹으면 되는데, 근데 요즘엔 그 빼내고 먹으니까 죽진 않는 거죠.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도 소나 양이나 돼지나 이 기름은 옛날에는 그것이 맛있어서 고기국에 보면 반드시 그것이 기름이 많이 있어야 진국이라 그래서 그것을 덮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술이 과학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 기름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가를 철저하게 가르치는데요, 과학자들은 절대로 기름을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기름이 왜 먹지 말아야 되냐면, 성경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이유가 나오는데, 기름을 왜 짐승들이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냐면은, 이 짐승들이 풀을 뜯어 먹지 않습니까? 풀을 뜯어 먹으면 요즘 농약 같은 거 치면은 다 여러분 그 들판에 있는 풀들, 이런 농약이 또 날아가가지고 뭐 꿀도 벌도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게 아카시아 쪽으로 바람이 불러서 농약이 날아가니까 그걸 먹고 벌이 죽어버리고, 또 꿀도 요즘에는 농약 성분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농약을 많이 쳐, 농약에 풀이 이렇게 바람이 날려 풀에 붙어 있으면 그 소가
먹고 양들이 먹고 염소들이 먹어요. 그 풀을 그걸 먹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결국은 그 있는 독소가 전부 다 기름으로 들어갑니다. 몸에 기름으로. 짐승 기름을 들어 그 기름에 들어가는 독소가 어디로 가냐니까 콩팥으로 걸러냅니다.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니까 레위기 3장 15, 16절에 보니까 콩팥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가르치죠. 우리 인간은 콩팥은 우리가 독성 물질을 먹으면 이게 콩팥을 걸러줍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전부 다 몸이 붓기도 하고 안 좋은 거예요. 독소를 못 걸러내니까 고장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콩팥은 반드시 그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콩팥을 인간을 만들고 다 만들어놨는데 이거 없으면 독소를 못 걸리면 우리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콩팥을 만드는 독소를 걸러주는 건데 그 짐승의 콩팥을 먹지 말라는 거죠. 그 독소가 그걸로 다 몰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고 모든 짐승과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콩팥 속에 독이 들어간다는 알고 인간에도 이 콩팥이 그만큼 독소를 제거하고 독이 마지막 그게 못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이 그러한 것을 먹은데 그것이 전부 다 피로 가고 동물에게는 피로 가고 이 피는 피로 가고 기름으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동물의 기름은 배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으면 배설이 되지 않고 전부 다 우리 몸 속으로 인체 속으로 축적이 되는데 그래서 이 기름은 우리 몸에 축적되면 콜레스테롤이 많아져 가지고 결국은 각가지 질병이 이제 나오죠. 기름 먹어서 동맥경화, 중풍, 신경경색, 지방간, 고지혈증 막 수많은 병이 기름 먹어서 오는 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데 의지한 사람들은 특별한 뭐 요즘에 조금 과학이 발달해서 오리 기름하고 개기름하고 좀 괜찮다 이 정도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은 의사는 무조건 못 먹게 합니다. 무조건 기름을 많이 먹으면 반드시 피는 더러워지고 우리 몸에 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각종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결국 건강이 이상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모든 동물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오래 살고 싶거든 여러분이. 지금 살아 조금 더 오래 살거든. 하여튼 피하고 기름은 성경에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훨씬 더 오래 살고 먹으면 조금 빨리 죽겠죠. 옛날에는 못 먹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먹으면 생명이 단축된다. 그전에는 죽는다. 끊어진다 말은 언젠가는 빨리 죽는다 말. 그만큼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쨌든 사람들은 채식주의가 사오고 생기지 않습니까? 오래 살라 그러면 짐승고기 먹은 사람은 체력은 좋은데 그만큼 빨리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 기름을 먹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은 이거를 하나님께 돌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간에게는 먹으면 해로우니까 하나님도 기름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구별해 바치는데 기름과 콩팥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와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피요, 기름이요, 콩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드려요. 가인과 아벨은 참으로 지혜롭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알았었어요. 하나님은 농산물보다도 가인 드림보다도 하나님은 피제사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 성경에는 기름과 피는 콩팥은 반드시 태워서 내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해서 드릴 줄 아는 것. 우리의 모든 것 너희도 성도들인데 구별해 살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시간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것이 주일이고 예물도 헌금도 특별히 구별해 드리는 것이 11조고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제일 좋은 것 처음 익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이왕이면 하나님 드릴 때 곡물보다는 하나님 기름을 드리고 구약시 반드시 구별해 하나님 좋아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런 식으로 드리라. 그리고 주님 제일주의로 승미쌀을 뜰 때도 반드시 먼저 뜨고 자기 밥 다 해먹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하나 푹 떠오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님 그를 먼저 뜨고 항상 먼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먼저 11조 드리고 먼저 떼고 11조도 먼저 떼고 하나님 항상 먼저 해야 되는데 이왕 하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제일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제일 큰 복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3, 4절에 보면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 돌려라. 이거는 하나님이
제사장 목, 주의 종의 몫을 따로 정확하게 해놨어요. 왜? 제사장들은 일하지 않고 교회 일 안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세상 일을 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먹을 것을 구별해 주라. 주의 종이 먹을 것을 구별해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도 복이 있고 하나님께도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기름은 반드시 태워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태워 드리는 이유를 하나님께 처음에 싹 다 태워서 드리거든요. 다 태워드린 기름과 피를 다 태우는데 그 학자들이 여기서 연구를 했는데 이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이 기름을 태워가지고 독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들판에 독사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태운 것을 이렇게 양떼를 이제 같이 잠을 자고 하기 때문에 양떼들이 뱀들이 와서 양을 또 물기도 하고 사는 짐승 오니까 그거를 꼭 태운 거를 그쪽에 못 들어오도록 바깥에 놓은 그 냄새나 이걸 보고 접근을 못 한대요. 그만큼 이게 태운 것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짐승을 잡을 때도 제사장 앞에 와서 반드시 피 빼는 것을 다 제사장이 확인해야 그다음 고기를 먹습니다. 일체 피가 있으면 피채로 절대로 못 먹게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래서 그만큼 철저하게 피를 먹지 말라는데 창세기 9장 4절을 보십시오. 피를 먹지 말라 노아에게 명령한 말씀인데 창세기 9장 4절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짐승을 먹을 때 반드시 피채를 먹지 마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거는 다 피를 먹는데 저는 닭 피를 어떻게 닭 피는 안 먹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저는 시골 사냐 닭을 잡아가지고 목을 딸 때 피를 콕 거꾸로 해갖고 전부 다 빼고 난 다음에 먹더라고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미리 우리 한국 사람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 거는 피를 안 빼고 먹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절대로 피채를 먹지 마라. 피는 수많은 병균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득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짐승 잡을 땐 반드시 제사장들이 반드시 그것을 감독을 해가지고 피를 완벽하게 빼고 난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 살면서 이 예루살렘, 신약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회의에서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니까 신약에 와서도 피를 먹지 말라고 회의를 합니다. 그 나옵니까? 15장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피를 먹지 말고 멀리하라.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피를 빼기는 빼는데 아직도 소고기나 모든 고기는 피를 그대로 다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한국 사람 특히 피채 먹는 걸 좋아하는데 피만 또 세계에서 제일 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외국까지 가서 뱀 피 뽑아 먹고 곰 발바닥 쓸개인가 피 뽑아 먹고 하여튼 피 뽑아 먹을 다니는 나라 사람 치고는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갔더니 제가 태국 갔더니 그 뱀 그것만 수만 마리 뱀을 해가지고 그 한국어로 해놨더라고. 뱀피, 뱀고기 팝니다. 태국 가면 뱀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 많거든요. 그 한국 사람도 한글로 써놔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면 한글로 뱀의 피가 얼마 있다 그걸 뽑아 먹으려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뽑아먹고 사니까 스트롱 거 조그만 있잖아요. 그거를 코 꽂아가지고 쪽 빨아먹으면 없대. 근데 정말 피는 먹지 말라고 우리 그리스도는 안 먹으면 좋습니다. 우리 교인이 전에 우리 교인에게 사슴 목장을 크게 했습니다. 독정리에 그 사슴 조그마한 큰 사슴 있죠. 그 소보다 더 큰 거 있습니다. 뿔이 막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뿔 짤 때면 연락 옵니다. 목사님 오늘 사슴 뿔 자른 날인데 와서 피 한 잔 먹으러 오십시오. 나는 녹용 주면 먹었지. 나는 피를 못 먹는데 콕 쳐나고 목사님 이게 비싼 건데 자를 때 먹어야 됩니다. 빨리 올라오십시오. 내가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내가 성경 알고부터는. 왜? 절대로 피는 그전에는 안 믿을 때는 이걸 모르니까 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피는 수많은 병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 때로는 소피는 삶아서 먹잖아요. 삶아 먹어도 균에 죽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그 피를 생피를 그대로 먹습니다. 그는 성경에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해요.
고기 속에 있는 피도 다 빼고 고기만 쌈듯이 구워 먹어야 되는데 이 피채로는 절대로 그만큼 우리 인간의 건강에 안 좋다고 분명히 하나님 명령할 때는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 가면 동네가 있습니다. 동네 산성이라고 있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입니다. 동네 산성 가면 흑염소를 그 안에다가 산속에다 어마어마하게 키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다른 데는 술을 담아서 못한, 거기는 동네 산성 가면 그 동동주하고 막걸리를 아예 그 동네를 허락을 했어요. 국가에서. 옛날에. 국가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거기 가면 아예 동네 산성 가면은 그게 막걸리와 동동주를 이제 먹고 그 염소 피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날 오직 그날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모르니까 뭐 그냥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다 무서워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피를 안 먹었습니다만 젊어도 그때는 안 믿을 때인데도 그냥 흑염소를 딱 잡으면 피가 큰 바가지죠. 큰 바가지에 2바가지 정도 나옵니다. 피가 팍팍팍팍 쏟아집니다. 그거를 가서 컵에 한 컵 쭉쭉 다 마시 줄쭉 써가지고 좋다고 먹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딱 뜨거나 야 그때 잘 안 먹었다. 저는 안 먹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안 먹었습니다. 이상을 보지 마시고 저는 안 먹었으니까 그때 너무 막 얼굴에다가 막 피가 이게 묻혀가 먹는 보니까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건강이 좋다 할지라도 저건 못 먹겠다. 흑염소는 그때 생피거든요 먹습니다. 쾅쾅 쏟아지는 뻥뻥 나옵니다. 그걸 보고 나면 절대로 그분이 생피는 저는 아예 입에 안 대고 소피도 제가 잘 안 먹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딱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안 좋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신약에 와서도 피는 먹지 마라. 여러분 조금 오늘 지금 나오신 분들 조금 더 오래 살라 그러거든. 병아들은 피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먹지 말라면 생명이 단축된 분명한 지금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했겠지만 아직도 더 연구할 것이 뭐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볼 때는 피는 그만큼 독소가 많이 있고 많은 문제. 그래서 짐승들에게 두드리 팬다든지 짐승끼리 싸운다든지 했을 때는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짐승에게서. 그래서 그 피가 더러워집니다. 그 독소가 피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짐승들이 그래서 찢겨 죽인 짐승이라든가 싸우다가 죽은 짐승이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로 그걸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니까 싸우다 보면 이 피가 독소가 피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물 때 이 독사도 물면 독이 나오잖아요. 모든 짐승도 사람도 물고 악을 발해서 물을 뜯으면 애들에게 물린 자국이 있으면 그거 안 낫습니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여러분. 애들이 물어버리죠. 막 아기 쓸 때. 그러니까 애들끼리 막 물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래 가는 거냐니까 누구도 어린아이도 물면은 이 속에서 독소가 나갑니다. 똑같아요, 도마뱀처럼. 일반 뱀은 딱 물면은 독이 함께 나갑니다. 벌처럼. 그러니까 인간도 물면은 인간에게도 독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부부싸움하다가 물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애에게도 애들끼리 싸우다 물어버리거든요. 애들 막 물어보잖아요. 물면 그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이 일반 칼을 가지고 상처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왜? 독이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서로 이 짐승들이나 싸울 때는 이런 짐승들은 찢겨 죽은 거 절대로 먹지 말라. 적지 말라. 그래서 옛날에는 도살장에서 소를 잡을 때 소를 이제 망치를 때리잡거든요. 옛날에는. 그럼 이 소가 막 악을 바라고 막 몸을 들들들 뜨는 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소 잡는데 뭐라 했냐 도장을 팍 찍습니다. 이 소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소를 찍으면 그거를 전부 다 개 사료하고 그다음에 짐승들 다른 그 고양이나 사료로 그걸 만들어. 왜? 짐승이 화가 났을 때 그게는 그게 피 속으로 들어가는데 독이 피에 아드레날린인 것이 이게 독소가 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피를 그 사람들이 먹게 되잖아요. 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금곡에도 소돼지 잡는 큰 그 공장 옛날에 있었거든요. 지금 없어지고 아파트 들어왔으면 이제는 다른 데 조금만 생겼습니다만 옛날에 금곡에 어마어마한 우리 집사님 여기서 근무했거든요. 그 소돼지 잡는 큰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습니다. 금곡에 있는 게 30년 전인데
근데 그 소를 잡으면 나는 전부 다 이렇게 막 망치를 때리기는 전기를 감전해 죽이는데 망치를 때리고 할 때 이 소가 부들부들 떨면 도장을 뜨는 소는 탁 찍어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아예 개살이나 고양이 살을 만들어 버린답니다. 그만큼 짐승이 화가 나고 싸우면 화나잖아요. 그럼 피가 들어오니까 성경에는 짐승이 싸우다 찢겨서 죽이거나 싸우다가 죽은 짐승은 절대로 먹지 말며, 그리고 개를 목매달아 하기는 짐승은 목매서 이렇게 옛날에는 죽입니다. 죽였을 때 그 물면 이 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음식을 고기를 먹거나 피를 먹으면 엄청나게 해롭다. 이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미 다 증명됐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미 벌써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정확하게 말하기를 목매에 다른 걸 먹지 마라. 왜? 목매에 다를 때는 피가 안에서 다 얼어붙고 응고돼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빼야 되는데, 그리고 소를 때린다든지 막 화가 났을 때 짐승끼리 서로 싸우다가 죽은 개끼리 싸우다가 죽었다. 그런 걸 먹는다. 그러면 치명적인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모르는데 하나님이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피는 중요하다. 피가 더러워지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화를 많이 낸 사람들은 피가 더러워지고 그 피가 위로 올라옵니다.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얼굴이 자꾸 붉어져요. 얼굴이 붉어지고 혈기를 자꾸 부리면, 혈기는 화 아닙니까? 화 내면 한방계통이 자꾸 이 혈기를 부리면 혈압이 올라오거든요. 혈압이 오르면 피줄 쫙 쓰잖아요. 피줄 씁니다. 그 피가 그만큼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더러워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다가 뭐 자기 화내다가 뒤로 쓰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피 문제입니다. 혈압이. 근데 이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정확하게 과학이 발달하는 게 이제 증명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성경에 피나 기름을 절대로 먹지 마라. 피는 왜 그러냐? 피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인간의 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의 피도 이 짐승의 피도 피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짐승의 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고 기름도 최대한 먹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가르쳐줬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가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님이 동생을 죽였을 때 피를 흘렸죠. 그게 엄청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가인이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이 그 피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피를 흘린 것도 엄청난 죄가 되고요. 그 피값을 성경 사람에게 피를 흘린 것도 큰 죄가 됩니다. 욥기서 16장 18절에 보면 땅 앞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욥기서 16장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보면 6장 50절에 보면 보니까 피 흘린 자를 심판해 달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피를 흘린 것도 엄청난 죄가 되고요. 그 피는 바로 우리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때 피에 대한 것은 사람에게도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은 수혈을 거부하죠. 사람이 피를 왜? 수혈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인간의 피를 받느냐는 겁니다. 그런 해석을 가장 잘못하는 것이죠.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우리는 O형 피를 받으면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명보다도 그 성경을 조금 더 오버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 피를 집어여면 수혈을 하잖아. 수혈하면 피를 먹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절대로 피 수혈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린 자녀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피가 모자라요. 근데 여호와 증인이야. 그 엄마가 병원에서 피를 넣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구속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피를 수혈하면 사는데 하나님 피 먹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끝까지 그거를 수혈을 안 시키지 않다가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종교에 무식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머니가 국가의 법에서 구속시켜버린 거죠. 이 여호와 증인들은 참 무섭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우리 피를 주는 건 생명입니다. 왜?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에게 우리가 피를 주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우리도 남을 위해서 피를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받는 것도 괜찮고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사순절 기간에 우리 지금 합동체 사순절 말 안 씁니다만 이 지역연합에서 우리가 수혈 피 그거 하는 걸 차를 불렀습니다. 그래 면사무소에다 차 대놔 놓고 교인들이 쫙 가가지고 고난주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피를 흘려서 생명을 나누자. 쫙 우리 교인들 전부 다 헌혈했습니다. 그때 다 헌혈 다 했는데 뒤에 제가 한번 그 헌혈하러 갔더니 우리 교인들도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갔더니 요즘에는 하도 저기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감기약을 먹었기나 무슨 쌍화탕을 먹었기나 그 다음에 나이가 너무 많기나 자격도 안 되더만 이제는. 그때 내가 제일 먼저 팔을 딱 꺾고 나부터 하시오 했더니 그때 내가 뭐 때문에 했던 제가 그때 젊을 때 갔더니 제일 먼저 내가 갔거든. 피를 하고 교인들 쫙 써가지고 이제 갔는데 했더니 안 됩니다. 그때 내가 아마 그때 쌍화탕인가 뭔가 했던 데가 뭐 그거 하나 먹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뭐서 안 됩니다. 요즘 정확하게 하더만. 옛날에 무조건 다 해줬는데 지금은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 하는데 또 우리 권사님들 갔더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된대요. 싱싱한 젊은 피가 된대요. 근데 이 피는 주면 줄수록 하나님 참이 하나죠. 피를 주면 새로운 피가 생긴답니다. 참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해서 피를 헌혈하는 것을 참 잘하는 거예요. 왜? 피를 주면 새 피가 생긴답니다. 얼마 안 가서 다 보충된대요. 우린 병원에 가서 피 뽑으면 좀 적게 뽑지 다 뽑아가냐고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 싸우기도 하는데 그 피 뽑아도 바로 생긴답니다. 새로운 피가.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어떻든 성경에 보니까 너무 과대 짐승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 사람의 피 생명 예수님도 우리에서 피를 주셨는데 그런 건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우리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요. 구약의 모든 피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신약에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하면. 왜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귀한 피고 보혈의 피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할 때 피도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하나님 또 새로운 피를 또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이 교회들을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 교회가 탄생한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탄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당연히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받게 되어 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결론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구약의 그 피가 신약에는 왜 하나님이 기뻐 어린 양피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죠. 그것이 바로 구약은 신약의 예배 제사 예배고 구약의 모든 피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해결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만들어주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죄하게 만들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될 수 있으면 짐승의 피나 기름은 최대한 우리 절약에 적게 먹자. 저도 기름을 하도 시골에서 가난해서 그걸 자꾸 먹다 보니까 기름을 꽤 좋아했습니다. 그 좋아해가지고 닭의 기름이 어디 제일 많습니까? 껍데기 제일 많습니다. 닭고기. 저는 꼭 껍데기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먹고 옛날 시골 오면 꼭 기름을 둥둥 뜨면 그 기름을 거기서 밥을 먹거든. 그 기름을 워낙 못 먹기 때문에 시골에서도 먹어. 그래서 손이 투하는 기름을 적게 먹어서 고기를 적게 먹어서 그러거든요. 군대 가면 저희 군대 가서 보니까 돼지고기 기름이 쫙 뜨는데 그거 서로 뜯어 먹으려고 퍼먹으려고 비계가 있습니다. 비계는 둥둥 뜹니다. 군대 가면 돼지고기 국 나올 때 고참들은 살코기만 먹지 비계나 먹습니다.
쫄병대 가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식당 가서 주방 청소하러 가면 둥둥 뜨는 그거 시큰묵들 만들어요. 그래 막 그거 얻어먹으려고 손 들고 가. 남들은 쉬고 있는데 밤에 가서 밤늦게까지 그거 기름 따고 뭐 비누가 따고 가는데 그거 가면 한 그릇 줍니다. 비게 하고 그 국물을 기름 덩어리를 그렇게 마시고 귀했는데 이제는 먹으라 해도 잘 안 먹어지. 왜? 제가 기름을 좋아하고 껍데기를 기름 닭엔 제일 껍데기 기름이 제일 많습니다. 그걸 제가 먹다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작년도인가 제가 누가 건강 그걸 해주기인데 공짜로 가서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작년 재작년가 갔더니 부흥회 갔더니 누가 해줘가지고 갔거든요. 그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왜 기름을 많이 먹었습니까? 내가 기름 맛있던데요. 고지혈증이 높습니다. 이제까지는 고지혈증의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나같이 배상 많은 놈이 뭘 고지혈증이 말도 안 되는 걸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제가 기름을 어릴 때부터 기름만 준다면 그걸 먹고 군대 가서도 기름을 자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서 살이 너무 쪄가지고 군대에서 제가 굉장히 살 많이 쪘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굉장히 뚱뚱했으니까 이렇게 살쪘는데 기름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시골에서 너무 가나 기름을 먹다 보니 이제 철 들어가지고 병원에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는 닭 가져와도 껍데기는 안 먹고 살코기만 역사적 사명을 띄고 그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껍데기는 다 먹여버립니다. 고지혈증. 그래가지고 약을 주는데 약은 제가 못 먹으니까 약을 안 먹겠습니다. 한 달 이상 먹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약 먹으면 계속 먹지 말래. 나 안 먹겠다. 안 먹은 아직 한번 조사를 안 가봐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최근에 제가 최대한 기름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새우 뭐요 그거 거기 오일 좋다 그래서 누가 사주긴데 그걸 먹고 있는데 어떻든 성경의 피와 이제 기름을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은 오래오래 더 많이 장수하시고 오늘 설교 안 들은 사람은 좀 빨리 죽어도 괜찮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성경에는 건강에 생명에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은 거에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래 사시고 그리고 이 모든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고 구약시대처럼 그런 피와 관계없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남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또 직장 소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복주간 건축을 위해서 손예물 드렸습니다. 양로원 시설과 1천문 예물 드립니다. 주님 드린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도와주시며 더 많은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님 앞에 소원 예물과 손예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나가는 직장에 복을 주시고 격려하는 가게도 복을 주시며 물건과 영권을 도와여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도 충성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 참여한 성도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땅에 사는 주의 말씀대로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신 우리 건강을 잘 관리하여 더 오래 장수하고 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시도록 복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받고 은혜 받고 또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있사오니 우리도 남들에게 예수님처럼 생명의 피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도록 은혜도 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저들의 모든 소원이 응답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 줄 미사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